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3장에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밀.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배우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또 발견의 길, 솔루션을 가지면 해결하죠. 문제는 풀면 되는 겁니다.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수수께끼는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힌트를 딱 잡고 퍼즐을 풀면 되는 거죠. 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밀은 어떻습니까? 비밀은 정보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솔루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난다는 삼손의 수수께끼는 말이 수수께끼지 비밀이었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했던 그 경험,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깨달을 길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담대하게 그 수수께끼를 내고 이거 너희 절대로 못 푼다 하고 장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그의 아내가 삼손에게서 캐내서 자기 동족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수수께끼를 푼다고 얘기를 하고 풀렸어요. 사실 수수께끼를 푼 게 아니라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는 일 중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말 안 하다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1세기 그 그리스 로마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단어는 소위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구원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있으십니까? 비밀이 있다, 이 얘기가 우리같이 이렇게 계명되고 괜찮고 좋은 사회에서는 절대로 좋은 얘기가 아니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비밀이 있다. 수상쩍은 거죠. 목사님이 무슨 비밀이 있대. 이거는 이제 곧 가십거리가 교회에 가득하게 될 것이 예측되어지는 그런 겁니다. 죄를 짓고 그걸 덮으려는 비밀 얘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도 이 순간에 음란한 곳에서 술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둠의 일에 끌려다니면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살이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죠?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겁나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가 꺼려져요. 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을 죄인의 마음, 돌이키지 않는 마음은 싫어하거든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얘기하는 것처럼, 휘장을 지나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 단계 주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이루실 일의 영광을 아는 자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전히 지성소로 길이 열려 있지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머물러야 지성소 안에 계시를 받는 거죠. 지성소 갔다 왔다, 나도 들어가 봤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휘장을 통과한 자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밀을 아십니까? 교회에 비밀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왜 비밀입니까? 이 비밀의 계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는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이 비밀의 정확한 신학적 명칭이 공개된 비밀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모두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눈이 가리워져 있고 욕심에 가려져 있고 세상의 일에 가리워져 있고 세상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2000년 전 나사렛의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걸 나위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이 황당한 얘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계시, 열어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비밀을 안 자가 된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9절이 교회의 일꾼의 자격으로 아주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일들을 이루는 원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비밀은 남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비밀의 영역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의 일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면 힘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힘 빠지고 그런 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좀 놀라실지 모르지만 저도 격려가 매우 필요한 사람이어서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를 꼭 해야 돼요. 왜요? 안 하면 제가 격려가 안 돼가지고 낙심해서 의욕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교만한 말이에요. 근데요, 거꾸로 알아주기 때문에 일하는 거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일이겠습니까? 저는 사랑의 격려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격려에서 무엇을 보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하고 애써서 하고 우리가 맨날 찬양을 불러요. 울어도 못하네 부르시잖아요. 힘써도 못하네,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믿음의 경험을 가진 믿음의 비밀이 내 안에 밝혀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놀라운 축복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마치 실상으로 하여. 그래서 사실 믿음을 가졌다는 게 과학 실험을 한 결과를 아는 것보다 더 확고부동한 것 아닙니까? 과학적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그 과학적 진리를 자기 죽음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진리와 실험의 진리로 자기가 발견한 것으로 이익이 있든지 소득이 있든지 명예를 얻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거기다 목숨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비밀은 생명을 건 헌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향하여 그 은혜가 귀중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것을 깨닫고 내 생명, 내 삶 전부 다 들여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요, 믿음의 길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핍박하는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욕하고 따구 때리고 가시관 씌우고 갈대로 두들기고 십자가 지고 가는데 채찍질하고 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게 못 박는 일이,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바늘로 찌르면 여러분 조금 따끔하네요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소리 지르시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의 탁월한 범상치 않은 능력을 제가 의심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소리 지르게 되죠. 근데 주님이 그 깊은 통증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우리 신경에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아주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의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주님 안에 명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속 뒤집히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누구나 신분 지위를 관계없이 빈부 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 할례 안 받아도 구원 얻는다. 절기 안 지켜도 구원 얻는다. 제사 안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완성하셨다. 유대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거기다 온 정성을 쏟아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하시는 분들이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면서 이상하게 교회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문제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시험이더라고요. 왜요? 은혜를 받는데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나는 아직도 응답도 못 받았는데 앉아서 주여 한번 하면서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보면 와 좋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정상인데 마음에 좀 시험도 들고 힘든 거 견디느라고 어렵고, 여러분이 견디는 게 조금 이렇게 기쁨과 은혜의 인내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주님이 주실 걸 바라보는 산소망으로 기다리는 이 인내의 능력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나요? 안 쌓이나요? 쌓여요. 그러면 나는 전도하는데 너는 왜 안 나오는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나는 예배 드리는데 어디 갔어?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속에 교회의 본질, 복음의 비밀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있지 않나는 살펴보셔야죠.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 보라고 주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따라오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끌고 가지 않았어요. 북치고 앞서 가셨어요. 그러면 뒤 따라온 거예요. 이게 교회가 걸어온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꾸 따지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할례 안 받고도 되는 거냐? 모세 율법 모르고도 되는 거냐? 예수님도 모세 율법으로 가르치셨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의 응답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그거 안 가르치면 되겠냐? 안 가르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무언가를 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 공로의식이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싸웠던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남의 비밀을 아는 거는 모르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르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과 성격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에게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천국이 완성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핵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7절 말씀, 우리 같이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맨날 회사 앞에 가서 나 뽑아라 하고 데모하면 취업이 되죠? 그거면 안 됩니까? 그러면 회사에 계속 일정한 기부금을 꾸준하게 내면서 나 취업시켜라 그러면 되나요? 취업에 규정이 있어요. 그죠? 공고하고 시험 보고 면접하고 인사 관리하는 데서 선출하는 원리를 따라서 선택이 돼야 그 회사 직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교회는 희한하게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도 이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일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 되는 원칙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데 교회 와서도 세상 방식으로 그냥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알아주냐고 땡깡 피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좀 덜 하긴 하는데요. 이민교회 어려움들이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기댈 데 없고 알아주는 데 없으니까 자기 교회 와서 알아달라고. 일꾼 되면 자기 알아주는 건 줄 알고. 그런 슬픈 일들이 나눔과 다툼을, 그 다음에는 막 폐를 가르는 일에서 전투까지 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안 좋은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악한 일로부터 벗어나려면 진리의 빛을 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둠이야 하는 얘기만 하는 사람은, 빛의 대안을 얘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쳐야 될 거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이상하잖아요. 요즘 저는 사실 너무 계속 겁나요. 왜 계속 그렇게 무섭게 죽어요? 딸 둔 입장에서 인하대 쪽에서 애 죽은 얘기가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 다음에는 곱게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이상하게 죽은 시체들이 자꾸 나와서, 그것도 무슨 다친 것도 아니고 시체들이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겁 안 나세요? 전 너무 속상하고 겁나요. 이런 일 없어져야 됩니다 하는 얘기 가지고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죄악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음란하고 폐역한 것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 끝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일에 대한 영광을 교회는 선포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복음이 열어주신 대안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함으로 인류 역사 속에 해결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안 풀리는 곳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안 풀리죠.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살겠다 하는 얘기만 있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얘기에 소망을 일으키는 게 없으니까 하는 것 보는 것도 답답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생겨질까 걱정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에 우리 교회의 직분, 교회의 일꾼의 위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달은 감격으로 이 비밀을 깨달은 새로운 돌파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일꾼 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위하여 일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죠.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이기적인 것을 주관하고 있는 자기가 자신 안에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쉴래, 일할래. 내 뜻대로 쉴래. 내 뜻대로 일할래. 일해도요, 일중독이고요, 쉬어도 쉬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영광이 열려지는 게 필요한데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에 담아놓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가 그냥 구원받아서 파라다이스에 가서 참 그냥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하염없이 아름다운 해변 그런 거 구경하고 뭐 그러는 거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어디입니까?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건강을 잃어가고 그렇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염없이 쉬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10억 벌고 싶대요. 요즘 10억 갖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10억 벌어가지고 뭐 하겠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가고 싶은데 여행하고. 요즘은 표현이 좀 달라졌더만요. financially free가 있고 financially independent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독립을 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벌어놓은 거가 이제 자산을 돌리는 걸로 자기 생활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의 한 80%까지 보장이 되면 인디펜던트가 되는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뭐 할래 그랬더니 놀래예요. 놀래. 여러분, 안 놀아본 사람처럼 그러지 마세요. 놀아본 모든 사람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바닷가에 가서 아름다운 해변 쳐다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갔다 오신 저희 선배님 한 분 장모님이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아름다운 해변 그거 보는 것도 석 달 넘으면 끔찍합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람이 없는 삶은요, 자신 안에 거둘 것이 없는 삶은 파괴되고 망가진 삶임을 자신의 양심이 의식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에 담아놓으신 영광을 이 시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일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생각만 해도 행복한 그 사랑, 내 안에 가득하고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고, 그 사랑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며 무화과나무 아래로,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하며 잔치하는 영광스러운 즐거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 여러분 모두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요즘 묵상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첫 번째 이 영역에서 강조됐던 게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불확정성이 강조됐어요. 그리고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 생활했다. 안주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삶, 그게 강조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강조되었던 것이 무엇이죠? 사라가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사라 입장에서 자기를 보면 나이가 많잖아요.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이 많아도 아기 계속 낳기는 하시더라고요. 50이 넘어서도 낳죠. 그런 일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라는 50 넘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인데, 누인데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간이 안 되시는 분은 없으시죠? 안 되는 거예요. 저보고 지금 이 순간 탁월하게 러시아어를 구사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확 능력이 생겨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저보고 지금 정치계에 가가지고 지금 혼돈스러운 정치를 한꺼번에 정리해버리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아내가 철없을 때는요, 제가 대통령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어느 날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사례가 분명히 불가능성을 보았어요. 자기의 삶에 희망 없음을 보았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 이미 찾아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 뭐를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그 보이는 것도 네가 생각하는 네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뭘 따라 살아가겠어요? 뭘 따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창조교회 이렇게 목회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목회한다고 자꾸 고백하는 게 농담이 아니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실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주님이 힘 주실 줄 믿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여러분, 한두 분이라도 제대로 한다고 얘기를 해주신다. 한 명도 얘기 안 했어요. 우아하게 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딴소리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위축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하고 저 목회할 때하고 너무 달라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10여 년 전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후배들한테 미안하다고, 우리는 깃대만 꽂으면 부흥하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가고 목회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는데 기분만 나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분위기가 있죠? 있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생로병사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막 확 살아 일어나던 분위기 있었던 신선한 초기의 분위기가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고 늙은 닭들이 계속 꼬꾸댁꼬꾸댁 하고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때 동의하시면 정말 짜증나요. 그런데요, 연약함이 있다는 얘기를 할 때 누가 감히 나는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 대충 할 수 있는 것, 사람들 힘 모아서 하면 될 수 있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그 일을 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가고 거기에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얻는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가정과 일터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성령이 가시는 길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쉬운 멍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주님이 쌍두결이 멍에를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혼자 매는 법이 없습니다. 워낙 척박해서 적어도 둘은 매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멍에를 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불러서 옆에 멍에 매고 밀고 가자는 거예요. 주님 가시면 가고 주님 서시면 서고 맨날 그거 얘기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근데 맨날 멈춰서지 않고 막 주님 뜻 아닌데 열심히 가면서 막 열심히 하니까 된다고 막 고집 피우고 그러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쉬운 멍에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멍에를 매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후회 없는 삶이 있는 거예요. 일이 되냐 안 되냐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무너지고 깨지는 것 같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재능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 은사 따라 섬기는 거예요. 재능 따라 섬기면 그 재능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로주장이에요. 은사 따라 섬기는 겁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그 쉐이퍼 할 때 그 영적인 은사, 마음의 성향, 내게 가진 능력, 그리고는 내 가진 기질,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 속에서 주님을 섬겨간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형성하셨는가 우리가 301 공부할 때 신앙의 여름 공부할 때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나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다 그게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의식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내가 좀 머리는 똑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의 일하면 똑똑한 일이 일어날까요? 똑똑 부러질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어려움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자, 그냥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로 3장 1절로부터 13절이 말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내가 갇힌 거가 너희에게 유익하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아는 자와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고난에 막히지 않는 거예요. 핍박에 막히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도 가는 겁니다. 이게 고집 피고 가는 거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꺾는 것도 어려움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어려움이 돼요.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로 나아가는 십자가에 나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영광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다 알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 보고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까?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시며 주님, 이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나갈 때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증언하는 능력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지식이 아니라 헌신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더 밝히 보여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권능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비밀 아는 자의 감격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일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하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아 놓고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묵상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하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의식으로, 감정으로, 삶의 지식으로, 헌신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돌파된, 그래서 휘장을 건너가 본 능력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직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